오늘은 믿음의 모델 중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꽤 긴 이 절을 읽었죠. 아브라함은 지금 순례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핵심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다고 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겠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사실 인생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뢰와 순종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법임을 오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나갔다 그랬죠? 믿음으로 나갔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 믿음장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그 가운데에서 구원 주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어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죠. 아브라함이 조금 더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 패착이 뭔지 아십니까? 선민주의, 선민사.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러다 망한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맞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실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벌써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특별하네. 내가 좀 믿음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잘 아시듯이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지방 엄청나게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샀는데 사실 우리가 그 시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성경만 가지고 잘 몰라요. 그렇죠? 성경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과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당연히 제일 이 1권이죠. 모스트하이 권인데 우리가 그걸 참고함으로써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더 이제 확실하게 더 풍성히 드러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데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데라는 250세 때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가문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굳이 용어를 쓰자면 이제 신적인 개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을 하신 겁니다. 물론 개입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구원 사역이죠.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야? 신뢰한 거예요. 신뢰. 말 그대로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에요. 신. 인간이 불러도 우리가 좋다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낭패 보죠. 그런 경우 많죠. 특히 이제 굽신굽신하면서 저 좀 잘 봐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불러줄게 해서 갔는데 막상 내가 들렀던 조건이랑 막 다르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조건으로 우리 장로님 여기 뭐 밖에서는 뭐 또 직급이 계시잖아요. 뭐 우리 회사 이런 조건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믿고 따라갔는데 조건이 아니야. 취업 사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취업 사기, 인생 사기 치려고 개입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이따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원한 천국 도성을 향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건 딱 한 가지.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뭡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오늘 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담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뭐죠?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삶이 아니라 잠깐 거주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뭐 이사 간다는 건 지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사 비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짜 뭐 전기도 없죠. 물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래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갔네 이랬는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묵상이에요. 야, 이게 쉬울까? 물론 뭐 좀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애가 없으니까. 애가 없었어. 애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뭐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애기도 없을 때는 그냥 솔직히 연애예요. 그냥 결혼해도 연애 그냥 연장선이죠. 그냥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난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는데 애가 생긴 게 그게 진짜 가족이거든요. 그럼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떠나래요. 조금 저희보다 좋은 조건은 애가 없었다. 그거 하나. 근데 그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그게 차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조건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한들 가나안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걸어가실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 걸어간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뭐죠? 궁극적으로 지상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해요. 가나안 땅에 뭐가 특별한 게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또 막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딜까? 이러면서 이번에 저기 뭐 어딥니까? 뭐 요즘 잘 모르겠는데 뭐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청약을 딱 넣는 거죠. 저기가 나의 가나안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소서. 이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끼워 맞춰 버려요. 진짜 많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이 보이는 이 지상의 땅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소유하게 하라고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나안 땅 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원래 있었던 땅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왜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16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우리 저랑 같이 학창 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뭐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뭐 거기서 학창 시간을 보냈지만 좋아요. 진짜 좋은데 근데 거기도 그냥 이 땅의 땅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우리의 본향.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이 결국엔 돈이고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었을 때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그런데 거기에 메인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미친 듯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부정하라는 거 아니죠. 혹시 오해하셔서 자가 소유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또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의 방식으로 오늘 살아가라. 그게 뭐죠? 오늘 임하는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히브리서 설교가 마치면 제가 이제 산상순을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죠. 뭐만 있죠? 죄와 거짓과 폐악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고통당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은 뭐가 실현이 되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실현돼요. 그 하나님의 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유토피아 실현하겠다고 온갖 복지와 온갖 사상들이 나오지만 진짜로 유토피아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 실현해 보십시오. 됩니까? 한 사람에게 뭐가 시작되죠?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죄의 씨앗이 탁 되면서 한 사람이 이제 욕심 부린다. 다 욕심 부려요.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한 공원이 있다 쳐요. 한 사람이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영원한 천국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거예요. 도덕률 그 이상이죠. 도덕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 하나님을 신뢰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제 순례자의 길에서 나타나는 불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뭐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나를 둘러싼 지금 환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르심 받은 이후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후에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환경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저도 정말 정말 이제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동안의 어떤 신앙생활을 참 돌이킨다 하면서 이제 개척을 했지만 당장의 환경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발생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서 나를 봐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는데 당장 지금 이제 기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라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뭘 본 거죠? 하나님보다 먼저 뭘 본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경험, 요걸 이제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부끄러움들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지 말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먼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먼저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면은 뭐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내려갔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누가 또 불신앙했냐? 와이프 사레가 불신앙을 한 겁니다. 보면은 먼저 자기 혼자 판단한다니까요.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래요. 근데 분명 그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할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뭐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20대의 거의 대부분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대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요.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를 정말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선명하게 들려질 만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도 자기 혼자 생각에 지금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벌써 뭐 자녀들에게 뭔가 조금 뭐 크면서 뭐 건강상에 조금 막 아플 수 있잖아요. 그때 벌써 이제 생각의 회로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언니 뭐 아플 때 있었거든요. 태어나서.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근데 그때는 심각했어요. 갑자기 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돼 내가. 한 달도 안 됐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 이미 갑자기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장례식장까지 가 있어 내 생각. 이 지금 사례가요. 자기 혼자 생각을 다 하고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을 굳이 끌고 또 옵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순간순간 불신앙합니다 우리가. 그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첫 번째 삶의 환경, 지금 기근 났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스마엘 사건 때 사례에 보면 뭘 볼 수 있죠? 내 자신의 자아입니다. 죄로 물든 자. 무슨 죄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감정이 죄로 오염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정의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오염됐어요. 죄로. 그래서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슬퍼하지 않고 안 슬퍼해도 돼야 될 것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기뻐하는 거에 우린 슬퍼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웃을 디스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부분 슬퍼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뭐에 슬퍼하죠? 내가 좀 손해봤어. 엄청 슬퍼합니다. 누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어? 속으로 온갖 저주 다 합니다. 그때는요, 히틀러보다 더한 우리가 연쇄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슬퍼해야 될 게 슬퍼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사라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죠? 내 육신의 자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니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물론 그때 시대 상황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자기의 그 종을
보낼 수 있을까? 가가지고 애기 낳으라고. 전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갈이. 그러니까 이제 뭐죠? 들어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단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봐봐요. 들어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죠? 자녀를 못 낳은 데서 오는 슬픔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죠? 자녀를 못 낳는 내 자아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지점을 늘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슬프냐? 우리는 그래서 이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지금 권해요.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권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죄로 물든 자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제어가 뭐죠?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천국 도성을 진짜 영원한 천국 도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제어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요소 중에 뭐가 있습니까? 버티는 게 있어요. 버티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 타이틀을 두고 고민하다가 이따가 뭐 밥 먹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설교니까 뭐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정말 요 시대의 용어가 있잖아요. 뭐 하라 할 때 버티라고 할 때. 그래서 진짜 그거다. 믿음은 바로 그거다. 근데 설마 설교 타이틀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워 이기면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텨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함께 우리 다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함께 싸우고 있는 형제들을 격려해야 돼요. 우리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다 함께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또 너는 뭐하니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같이 하늘을 향해서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동지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힘을 주시죠. 이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체를 이루러.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은 뭐죠?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요.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는데 이것이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 삶 보세요. 수많은 풍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을 굳게 서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무슨 전통인 거예요? 바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바울 본인도요, 사실은 얼마나 흔들릴 요건들이 많았습니까? 사고 쳐서 본인이 범죄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회개하지 않고 억울해서 감옥 갔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인들도 얼마나 많고. 그랬던 바울이 오히려 교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환경과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안 넘어져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제가 그때 인자 말씀 드렸나 모르겠지만 우리 시편에 인자하심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인자하심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steadfast lov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 원어로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이 인자하심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이 인자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어마어마한 게 내포되어 있어요. 성실한 사랑, 계획, 영원한 사랑 이게 다 포함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보면 얼핏 볼 수 있거든요. 얼핏. 제가 저희 딸과 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오늘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 그 다음 스테이지를 생각하면서 사랑하잖아요. 아, 얘가 내년 초등학교 가겠지? 사랑하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아, 이때는 뭘 가르쳐줘야 되겠다? 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내가 저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전 인생을 두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단편만 생각하니까 연인 간에 굉장히 그렇잖아요. 오늘만 불타요. 뭐가 없죠? 그 다음 사랑이 없어요. 오늘 불나방들이죠. 불나방들. 불나방 표현 아십니까? 불 밑에서 다 만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전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 좀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절만 잠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잘 보세요.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인내를 갖다 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셨다? 나를 지금 인내심을 기르시는구나.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우리에게 인내가 연단을 해줘요. 우리를. 그리고 연단은 우리에게 뭘 이루냐? 소망을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함을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 훈련시키시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결국에 뭘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조금 어순이 어려우신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보이지 않는 영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걸어갈 때 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환난과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넷째 주에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겠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셨다. 슬퍼하면 안 돼요. 뭘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만 거기 있으면요, 그거 종교죠.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할 필요 없어. 그거 방종이죠. 고난주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교제를 했거든요, 우리 아내하고. 이 세상이 힘들다. 힘들어요. 힘든 걸로만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 삶하고 뭐가 달라요? 힘듭니다.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지금 달려나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면서 끝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면서 산다고 이 세상에서 대책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막 살아요. 이웃사랑도 없고 나는 선택받았어,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오늘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 이삭을 어떻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굉장히 지적을 하죠. 행함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야고보서는 필요 없는 서신이다. 루터도 이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진짜 이해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믿기 때문에 행해지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행해진다니까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거죠?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순종했을 때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 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해요. 그래도 왜?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자꾸 특별한 말씀을 찾고 신비한 말씀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도 교제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야, 회사 때려쳐야 되겠구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무슨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성경을 통해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때 성경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느 직장을 취직하십시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원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그래야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택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순종을. 세상 지식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리스도인의 투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저희가 교리문답 시간에 앞으로 그런 교리문답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 그리스도인의 재정 이런 것도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선택을 할 때 세상 지식을 무시하면서 또 선택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상식적인 게 있으니까. 있지만 제일 선택을 할 때 제일 권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죄에 대해서 죽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택할 때 자꾸 우리 죄성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순종하는 쪽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서 해방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쪽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좀 화를 냈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아내한테도. 근데 돌이켜봤거든요. 돌아와서 집에 혼자 있으면서 돌이켜봤는데 뭐냐면은 그래 물론 제가 생각하는 원리 그런 어떤 규율이 어긋나니까 화를 낸 건데 근데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근데 우리 육신의 정욕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정욕을 자꾸 해석할 때 섹슈얼 쪽으로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그 근본적인 그 정욕들입니다. 화, 분노, 교만 이게 다 세트예요. 정욕의 세트예요. 근데 뭐가 올라온 거죠? 순간적으로 분노가 막 올라온 겁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이때 죄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죄잖아요. 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온유, 화평. 근데 그 전날에 제가 산상수훈을 가정 예배를 자기 전에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화를 냈다. 가족을 화평케 한 게 아니라 분란 속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일단 뭐예요? 하나님께 주여 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아가 아닙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회개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사람한테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나버렸어. 사람한테는 회개를 안 해요. 부모님들도 자녀한테 사과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용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만 가능하잖아요. 예수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 제자 삼는 이제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옛날처럼 우리가 전도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 제자 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그 의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두 가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이 땅에서 삶의 와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델적으로 완전히 실현은 아니죠. 이 세상이니까. 근데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나를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먼저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미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탐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가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하니까 양보할 수 있게 되고 자비할 수 있게 되고 양선이 나타나고 남을 헐뜯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이 우리 9계명의 10계명의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요. 남을 헐뜯는 것도 거짓 증거예요. 없는 얘기 가지고 남을 헐뜯는다. 거짓 증거예요. 우리는 남 얘기하기보다 남 얘기할 거면은 남을 더 높여주는 얘기.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습관적으로 남을 헐뜯죠. 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다고 뭐 현실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진짜 거는 천국에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니까 너무 현실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또 현실에 기뻐하지 마시기 바라고. 네. 뭐 요즘에 이
대세가 막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그러는데 저는 잘 뭐 돈도 없으니까 못하지만 근데 그거 올랐다고 또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 이번에 수익 뭐 인증 이러면서 그러면 또 거기에 불나방들이 모여들어서 아 부럽다. 아니면 아 이번에 이렇게 물렸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또 저도 물렸습니다 하면서 같이 이러고 그런 인생 되시기 말고 정말로 하나님 것을 기뻐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오죠?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다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물론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있었고 또 이스마엘 낳는 결과로도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삶으로 살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6장이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4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국을 향해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 천국이 오늘 나의 삶에 실현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